신학과 대학교 시절 4년 동안 신학을 배웠고, 그리고 신대원 시절을 보내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그리고 강도사 고시를 쳐서 강도사로 인허가 되었고, 그리고 이번 가을에 목사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드릴 말씀은 아닌데, 박수 주시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고민하고 씨름하기를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들을 지나갈 때마다 가지고 있었던 일련의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과 4년이 지나고 나면, 신대원 3년이 지나고 나면,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이 되면 나는 설교도 술술술술 잘하고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완성형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양 이 꼴로 있습니다. 효과음이 있다면 띠용 이런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와와와와 이런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선한 것이 소유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현저히 부족한가를 더 많이 배워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불경건했고, 또한 이기적이었으며 사람의 평가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변하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을 가졌고, 맡겨진 영혼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그를 변화시킬 만한 은사가 저에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모순적이게도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통해 오히려 목회자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과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크나큰 좌절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해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만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팔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픕니다. 그냥 교훈적으로 보면 쉬울 수는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아픕니다. 우리와 너무 달라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 늘 아깝습니다. 혹여 그것을 나누게 됐을 때는 그렇게 놀라운 결단을 시행한 나 자신이 너무 기특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볼 때 곧장 무릎을 치고는 성급하게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흉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섬겼는데 아까운데 웃자겠습니까? 안 아깝고 싶은데 아깝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이죠. 이 말씀은 감명을 받은 사람들의 강한 다짐이나 아니면 강제성을 부여한 나눔 운동으로 성취시킬 수 있는 종류의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의 삶이 변할 수 있는가, 그렇기에 연약한 성도는 무엇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지금 서로 통용하고 있고, 자기의 밭과 집을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회의 막대한 헌신과 연보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를 오직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됐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게 됐을 때 성도들이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복잡하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뭔가 복잡하고 숭고한 어떤 이념이나 가르침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을 기억나게 해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25장에 나타나는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 있는 안식의 날이고 안식년이 일곱째 해에 있는 안식의 해죠. 희년은 어떤 날인가 하면 안식년이 7번 된 다음 해에 지키게 되는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요, 이 대속죄일을 가지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희년은 뭡니까?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것이죠. 이 희년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속죄가 이루어짐으로써 만방의 하나님의 자유가 선언되는 날입니다. 모든 토지의 소유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열심히 50년 동안 일을 해서 땅을 잔뜩 늘린 사람이나 혹은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해서 자기의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나 희년이 되면 자기의 원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이 본래 소유자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또한 희년에는 땅을 경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경작한다는 것을 땅이 일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 모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모든 사람들이 밭에 있는 소출을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희년이 되면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도 자유의 몸이 되고요, 빚진 사람들의 빚도 다 탕감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모두가 균등해지게 됩니다. 아주 상징적인 율법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희년이 구약 역사 동안, 이스라엘 역사 동안 언제 시행이 됐을까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재밌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한 번도 이 희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정한 희년,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은혜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후에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이 희년이 성취될 것이라 하셨어요. 그게 이사야서 6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한마디로 설교를 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나다. 예수님 그분이 희년 그 자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게 됐을 때 예수님 안에 진정한 희년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유가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그 자유를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진정한 희년이 이루어졌다고 느꼈어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다려왔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포로가 된 지 600년이 넘동안 기다려왔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추구했었던 그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함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연약한 것인가, 의미가 없는 것인가를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온 무리는 자신의 재산과 땅을 다 팔아서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율법적인 강요와 전통, 교훈으로 하지 못했던 일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켰을 때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왜 재산 안 파노? 다 팔아, 교회를 다 갖고 온나? 성경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면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는, 나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담대히 능력 있게 전파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작고 짧은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로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은혜만으로는 안 돼. 그것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든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혼내고 강조하고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과연 어떤 권위와 위치에 있습니까? 복음은 나를 구원할 수는 있으나 나를 새롭게 빚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서가 다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스피치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바라보지 않고, 복음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굳고 교만한 마음이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도 믿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렬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사랑하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핍박 중에도, 연약함이 드러나는 중에도 복음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뒤에 보시면 복음을 참 전하기 어려운 두 종류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 4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18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유대교의 지도자 세력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경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봐준다. 그런데 한 번만 더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게 걸리면 그때는 가만 안 둘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5장 후반부에는 더 집요하게 그 핍박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 바로 핍박과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힘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했습니다.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살면 박해를 받는데 그보다 조금만 더 약하게 하면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신앙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자식들, 나의 가족들이 적어도 부족한 것 없이 살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내용 5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재산을 다 팔았는데 그 중에 조금 남기고 숨겨둔 채로 재산을 다 드렸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을 속인 결과로 그들은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은혜로 충만한 교회에 인간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언젠가 있을 일이 마침내 딱 때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원래부터 나타났어야 했던 문제가 드디어 보란듯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복음의 그 가치와 무게에 비해 우리 믿음이 너무 작은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마음은 원이나 육신이 약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기 싫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것 다 드려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 못남 때문에 아프고 내가 미워집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사역의 방향을 이동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설교의 메시지를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랑스러웠던 은혜의 복음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원수로 여겨져요.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응전했는지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엄청난 교회 밖에서의 핍박과 위협이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더욱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들은 위협과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장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교회가 그 연약함으로 상처를 입었었던 그때에 설교의 메시지를 헝금 속여서 하지 마라라고 수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여러 번의 대각성과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들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동시간대에 일어나는데 각각 다른 마을에 한 번도 서로 교류를 가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말을 잘하던 설교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위엄 앞에 말더듬이가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정말 못하던 말더듬이 목사가 갑자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됩니다.
진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각각 조금씩 달랐지만 그 부흥이 일어났었던 현장에 공통점이 하나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 복음이 점점 더 이 부흥이 쇠퇴하게 될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복음이 점점 희미하게 전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단계가 있다. 이제 넘어가자.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논증하자. 능숙한 스피치를 기르자. 철학을 인용하여 수준 높은 설교,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를 하자. 그렇게 된 결과가 교회의 쇠퇴였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에는 지금 도덕적인 교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교회 성장에 도움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 유일한 소망,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냐는 말입니다. 이호덕 선생님과 권정생 선생님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엮은 책이 살구꽃 봉우리를 보니 눈물이 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간은 최악의 고통에서만이 진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는 자는 제 목에 오랏줄이 감긴 그 사람뿐입니다. 가장 절실한 인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장군이나 성직자가 아닙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 지금 괴로워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내게 복음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없는 이유는 사실은, 인정하기는 싫지만 사실은 나의 죄에 대해 그리 아파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 정말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의 목에 감겨있는 오랏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을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두렵다면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핍박과 연약함 중에도 더욱 복음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의 권위는 저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저는 다만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질문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가? 어떤 고난과 나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도 나는 과연 십자가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연보와 섬김의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 내어주셔서 가난한 자 되심으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부요한 자가 됐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가득히 계신다면 작고 작은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서 교회와 소외된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변함없는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섬김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흐리고 불안정한 우리의 행위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확실하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에 우리의 평생을 의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1904년 웨일즈 부흥 때 사람들이 즐겨 불렀었던 찬송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에 보혈을 흘려주.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조금만 더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강과 같이 흐르고 강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구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깊은 샘이 터지고 깊은 샘이 하늘 문이 다 열리며,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우리 시간에 잠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